저는 창세기 39장 말씀을 중심으로 벼랑 끝에서 잡은 하나님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예 12년. 여러분 이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다니기도 좀 힘들고 이런 때인데 혹시 집에서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1800년대 미국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 미국의 노예 제도를 남부 지역은 그 목화를 주로 재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서 값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들은 이 노예 제도를 따르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부는 이제 공업이 발달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노예를 더 이상 노예로 하지 아니하고 정식 자유인으로 시민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여전히 노예 제도가 남아 있고 북쪽에서는 노예가 없었습니다. 이제 같은 흑인이라 할지라도 남부에 살면은 그 사람 노예로 살아가고 북부에서는 자유민으로 살아가던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1808년에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우리는 노예를 수입하는 것을 그만다 하는 그런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다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미국 전역에서 값싼 노동력을 있어야 되는데 이 값싼 노동력을 수입을 못 해오니까 그러니까 미국 북부에 있는 자유민인 흑인을 납치를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흑인 납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던 많은 흑인들이 어느 순간 자기 신분을 갈취당한 채 쥐도새도 모르게 남부로 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노예 12년의 이야기는 1841년 뉴욕에 살던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는 아내가 있었고 두 딸들이 있었던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던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하루하루 음악을 연주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소득으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만 사기꾼들에 의해서 속아 그만 납치가 되어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무리 그가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민이다 얘기해도 그 이야기를 그 당시는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매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솔로몬 노섭이라는 이름이 아닌 플래시라는 새 이름이 주어지고 그런 노예 생활을 12년 동안이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두 딸들이 있다. 이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모진 모욕과 고된 노동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견뎌내면서 그는 언젠가 다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는요, 드디어 그 농장에 그토록 그가 찾던 그를 믿어주고 그를 구해내줄 그런 사람을 그가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그는 자유민으로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꼭 한번 보시면은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도 정말 비슷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17 청소년의 이 요셉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당시 요셉에게는 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랑받으며 살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일까요? 그것도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납치당하거나 이것도 아닌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 아마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할 겁니다.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누군가가 이 내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내 아버지께 알려주기만 한다면은 아버지는 부자시니까 나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를 이 고통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 주실 텐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노예로 살아야 될 이런 인생이 아니야. 두 번째로는 형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들이 그의 마음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형들이 실수를 좀 고자질했다고 또 꿈자랑 좀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미워할 일은 아니잖아. 내가 만약에 살아서 돌아간다면 다시 형들을 만난다면 나는 내가 받은 이 모든 어려움 고역과 수치를 몇 배나 더 갚아주고 말 거야. 이런 미움, 복수심 이런 것들이 마음에 계속 끌어오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게 두 번이나 생생하게 보여준 그 꿈은 뭐지? 나를 왕처럼 높여준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현실은 가장 밑바닥인 인생인가? 인생에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내가 꾼 꿈은 개꿈인가? 정말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인가? 여러분 이런 실망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람이요 자포자기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선택의 길을 가고 이렇게 되고 말 아니면 미쳐버리거나 이렇게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7 요셉 애굽에 끌려간 요셉의 모습을 오늘 성경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지금 1절에 보면은 애굽에 요셉이 끌려가서 그 요셉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바로 있던 갈등, 이런 고민, 죽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은 어디로 가고 그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통한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형통이란 단어와 어울립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다른 나라의 형들에 팔려간 이 상황이 형통이란 단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런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실질적으로 요셉의 마음과 상태를 기록한다면 요셉이 분해서 잠을 못 이루고 이를 갈며 복수의 칼을 갈았더라 이런 말씀이 좀 기록돼야지만 인간적이고 그 상황 그대로 무엇을 할 것 같은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요셉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래 나는 노예다.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이 겪는 그런 고민, 분노, 더 나아가서 복수심 그런 마음이 아마 그의 마음에 노예로 끌려가는 그의 마음에도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자기의 인생을 던져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벼랑 끝 같은 이 인생, 이 상황 속에서 결국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강에 가서 그 헤엄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물이 도는 이런 소 같은 곳에 혹시 빠져본 적이 있는지요? 저는 어릴 때에 정선, 거기는 조양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강변에서 자랐습니다. 예? 여름 되면, 방학 되면은, 예? 아침 밥 먹고 친구들과 강에 가서 몇 시간을 뛰어놀고, 그 당시는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맑았는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던져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 보면은 돌이 어디 떨어져 있는지 눈으로 뜨고 주워도 될 만큼 강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선강은 좀 넓기도 하고 그 전체 길이가 거의 한 100m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깊은 곳은 저희 키가 한 2~3배 정도 되어지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면 물이 정말 이 말대로 돌기도 합니다. 꼭 여름철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거기 와서 빠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거기 강에 와서 수영하다 빠져 죽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은 전부 외지 사람들. 저 고안사북에서 와서 죽었다. 태백에서 와서 죽었다. 아니면 서울에서 와서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 고안사북에 그 탄광이 많으니까 거기 수영을 못하니까, 예? 기차 타고 이제 열차 타고 정선에 놀러 왔다 그만 그 강에 익숙하지 못해서 빠져서 죽는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처럼 저희들처럼 어릴 때부터 그 강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저희들은 그 여울이 있습니다. 여울. 요즘 보면 래프팅이라고 하죠. 큰 주부 타고 거기 일을 하는데 저희들은 어릴 때 그냥 고무 주부 하나 그걸 몸에 그걸 타고 친구들 여럿이서 그 위에서 그 물살에 죽는 줄 모르고 떠내려 다니고 이랬던 기억들이 생생한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강에 익숙하다 보니까 가끔 저희들이 또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이 돌거나 이럴 때. 그러나 그런 소용돌이에 우리가 휩싸이면은요, 거기서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허우적거리고 헤엄치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그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지고 힘이 빠지고 결국 그 안으로 빨려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도는 물 가운데 갇혀 있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물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강가를 향하여서, 강가를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는 대로, 그 기어가기 시작하면은 조금만 지나면은 조금만 거기만 벗어나면은 그 소용돌이를 벗어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벼랑 끝 같은 상황에 놓이면은 그 소용돌이에 빠져서 사랑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낙담, 이런 것들에서 자기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벼랑 끝 같은 이 소용돌이 같은 인생 그 바닥에서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자기 갖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지금부터는 금방금방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내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꼴라 100살이 되었을 때에 이삭 하나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75세에 나를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너에게 자녀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는 건 분명하지만 너에게 있어서 자녀는 너가 100살이 되고 너의 사랑 아내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너는 남자로서도 아무런 그런 힘이 없고 너의 안에 살아도 여자로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에 내가 그때 가서야 아들을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스마엘도 낳지 않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의 말씀만 해주시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러 가지로 이 길이 아닌가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것,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룰 테니 너는 무조건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향한 뜻인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일찍 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야 요셉아 너는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친위대장의 집으로 갈 거야. 그리고 28살쯤 되었을 때 너는 무고하게 너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 바로의 관원장을 만나서 30살이 되었어야 너는 애굽의 총리란 자리에 오를 거야. 이런 과정을 좀 설명해 줬으면은 이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앞으로 하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꿈은 주었지만 현실은 이런 노예 바닥으로 팔려온 이 상황을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끝까지 나를 붙잡아라. 나는 너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너는 분명히 알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인생을 담아서. 그럼 우리 인생의 때로는 굽어 도는 길이 있고 낭망하고 넘어질 길도 있지만 그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실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살자 그는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새로 사온 노예를 보니 저놈은 애굽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요셉,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저놈은 누군가 뒤에서, 등 뒤에서 그를 도와주는 자라는 것을 보디발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놈은 참 이상하다. 저놈은 누군가 뒤에 백이 있어. 뭔가 든든한 구석이 있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이게 요셉에게 느껴졌던 것이죠. 보디발에게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돕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보고 그에게 일을 맡기면 요셉이 일을 척척 해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하나 다 풀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 집 주인이 은혜를 입어 섬김에 가정 총무로 삼고 그 소유를 다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그 가정 총무가 된 후에 보디발이 잘나서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도의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요셉이 인정받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신뢰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는 용모가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어떤 외모만 잘생겼다. 물론 27, 8살 청년이니까 건강하고 잘생겼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머무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요셉에게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온 가정 총무로서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직책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는 아마 요셉 그 보디발 부부에는 요셉이 그 다음의 책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고난은 쓴 잔이라면 유혹은 굉장히 달콤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야 되지만 유혹은 빨리 그 자리를 도망쳐야 됩니다.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법입니다. 남녀가 은밀한 공간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합니다. 그런 자리를 아예 만들지 말고 그런 자리가 생기면은 빨리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주인의 아내와 같은 공간에 둘이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가 붙잡혔을 때 그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잔은요 마시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의 아내가 처음에는 말로 하더니 이제는 은근히 자꾸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주인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요셉의 태도,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이 제일 맏아들 루벤은 결국 그는 정욕을 참지 못해서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청년 요셉은 끝까지 그 정욕의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역대상 말씀을 읽다가 역대상 5장 1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칭찬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장자 루벤이 자기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그 정력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요셉의 자손이 장자의 명분에 기록되었다. 그 요셉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다. 실제로 이스라엘 장자를 하나님은 요셉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역대상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킨 결과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고난을 당해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이런 유혹에도 그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제법 나이를 많이 살아왔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 요셉과 같은 유혹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기회가 저에게도 몇 번인가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잔을 마시고 죽느냐 아니면 그 잔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키느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저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유혹이라는 이 두 가지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심으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